복된 아침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심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서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올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끝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뇨.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지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믿어야 할 분을 믿지 않고 또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소중한 행위이지만 기도는 믿지 마십시오. 예배는 참으로 소중한 거지만 예배를 믿지 마십시오. 전도가 소중한 것이지만 전도를 믿지 마십시오.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소원기도 다 소중한 신앙의 행위이지만 이것들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기도는 하는 것이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지나치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빠진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 자체를 믿는 것도 하나의 미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길이 다 막힌 것 같은데 기도하면 아주 길이 극적으로 열려지는 그 경험, 우리들 살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 누리고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한다고 해서 다 문제가 좋게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미신이나 무속인들도 그렇게 말해요. 기도하면 된다. 기독교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동일하게 말하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미신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진실이 없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죄악되고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내용이 없이 기도라고 하는 포장만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왜 기도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진실된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포장된 믿음은 미신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아주 대대로 원수였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전쟁이 자주자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어나잖아, 전쟁이. 그 전쟁에서 때로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때로는 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 전쟁에 공식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전쟁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 이유는 사무엘상 3장에서 이미 언급한 거예요. 당시에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했어요. 희귀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예요. 이런 타락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몇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2절 말씀에 몇 명이죠? 4,000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패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근본적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패배의 원인을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돌리죠.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문맥과 어조들을 보면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장면이죠. 잠언서 19장 3절 말씀이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도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언약궤를 이제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그리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상징적인 게 들어가 있잖아요. 10계명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력을 상실한 지팡이라 할지라도 생명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의 뚜껑은 속죄소라고 하여서 그곳에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은혜의 길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성물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동하는 데에 따라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왔고, 밤에는 춥고 어두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덥고 눈이 부시니까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돕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강물이 엄청난 그러한 영광의 압력으로 막 탁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전멸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래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간 겁니다. 누가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중심이 되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홈니와 비느하스 누굽니까? 강간과 도둑질로 비난받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로부터 쭉 풍기는 죄의 냄새들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그 냄새들이 진동되어지는 가운데 움직이는 언약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정말로 진실로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중시하기는 했지만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스러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전쟁을 외면하시고 그리고 패하게 하신 것 같은 외면하시고 피하신 것 같은 아마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피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도망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강제로라도 전쟁터에 끌고 와야겠다라고 하는 아마 못된 심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강제로라도 내가 복을 받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그냥 막 이용해 먹겠다는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신성 모독적 그 자세가 언약궤를 전쟁터에라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자세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위해서 일어나실까요? 싸우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까요?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주권을 그렇게 농락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진실에는 감동하시고 움직이시지만 인간의 거짓된 장단에는 절대로 춤을 추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마음이 막 붕 떠서 큰 소리로 외쳤죠. 야, 이제 게임은 끝났다. 분명히 우리가 이긴다. 언약궤라고 하는 포장 속에 잘못된 확신,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인생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은 채 지나친 자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불쾌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무리 적극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순종과 믿음이 없는 적극성은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블레셋 군사들아, 대장부가 되어라. 이 얼마나 묘한 대조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혼돈되어질 지경입니다. 결국 10절이죠. 10절, 이스라엘은 대패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지지 않았을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제는 언약궤를 가지고도 얼마큼 죽었다고요? 3만 명이 죽게나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죠.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놀라 자빠져서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면서 소리를 쳤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가봇, 이 슬픔, 이 비극, 이 고통, 이 파멸, 이가봇. 오늘날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중히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장면은 지금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로는 내면이 없는 상징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상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질 때 광야 생활의 위대한 정신적 지주였죠.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준 놀라운 은혜의 상징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상징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징을 내세우면서 내면을 가꾸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 언약궤 대신에 회개를 앞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승리가 현재에도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리라 관성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관성에 사로잡혀서 언약궤를 앞세우기보다는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지 먼저 진단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이 사실을 직면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승리를 쟁취하려면 더욱더 비참한 재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집이 흔들린다고 비바람만 탓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기 전에 회개를 앞세워야 했습니다. 회개를 앞세우고 언약궤가 나아갔으면 전쟁의 승리는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손에 주어졌을 거예요. 언약궤는 회개가 수반되지 않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마술 도구는 절대로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시해야 합니다. 언약궤는요, 드라큘라를 쫓아내는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언약궤라고 하는 상징을 신봉하는 것은 매사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 이런 자세이지 하나님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이 자세와 거리가 먼 태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는 않고 하나님을 내 입장에 두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이 영적 이기주의,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싸우시겠습니까? 일어나시겠습니까? 경건의 정신이 없는 종교, 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언약궤로 나아가는 것은 미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면 돼요. 아무리 소중한 상징도 불의한 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다. 자세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에게 있어서 상징, 이 언약궤는 오직 미신적 대상이 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상징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같아요. 상징이 판치고 상징 조작이 있는 이 나라와 공동체는요, 결국은 망합니다. 이미지 메이킹도 중요하지만 진실이 더욱 중요해요. 내용 없이 이미지 메이킹을 추진하면 반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항상 조작될 수 있고, 조작된 이미지는 편견을 결국은 수반해서 공동체의 통합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위선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위선과 가식을 싫어해요. 진실이 없는 포장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포장 속의 내용을 볼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용을 훨씬 잘 아셔요. 그래서 관성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앞세우지 말고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신앙적 행위, 이것을 미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금식 기도가 아무리 소중한 행위라 할지라도 금식은 믿지 마십시오. 금식 40일 몇 번 소중하지만 금식을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아무리 소중해도 예배 자체를 믿지 마십시오. 전도가 아무리 귀한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전도 자체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그런 행위는 결코 진정한 역사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포장으로만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첫사랑을 버리고 관성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징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깨달음과 함께 잊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신앙생활에 바른 내용을 채워서 날마다 하나님 영광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중시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선과 가식을 싫어하는데 진실 없는 포장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압니다. 행위나 하나님 없는 신앙적 행위, 예배, 기도, 전도, 찬송, 봉사, 진정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언약궤 대신 회개를 앞세우고 상징보다 내면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신앙생활을 바른 내용을 채워서 날마다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